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36일째지요. 책 페이지로 봐서는 60페이지에 해당합니다. 60페이지 주로 각 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스님이 설명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35일간 배운 방등경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간추려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갖게 하겠습니다. 방등경은 제 17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두가 총 6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제 1권의 영락품을 우리 공부를 했는데, 영락품에서는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16년이 지나서 기사굴산에서 부처님이 많은 성문 제자와 보살들을 보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불경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경삼매에 드신 후에 욕계와 색계 중간에 크고 넓은 보방궁이란 법당이죠. 법당을 신통의 힘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궁전에 성문 제자와 보살들을 다 올리시고, 부처님께서도 사자자의 풀법자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무예해탈 삼매에 드시고, 무예해탈 삼매에서 깨어나면서 기침하면서 큰 방광을 하십니다. 방광하는데 대광명을 방광하시면서 일체 보살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일체 보살과 마항을 위해서 무예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제1품에서는 심력, 부처님의 10가지 힘, 그리고 사무예, 4가지 걸림이 없는 법문 구축하고, 일체법, 그 다음에 자제 다란이에 들어가는 법문, 그 다음에 큰 신통에 들어가는 법문, 그 다음에 일체 종생의 마음 근기를 잘 아는 법문,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 일체 4가지 악마의 악견과 번뇌들을 조복하는 법문을 두루두루두루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방등경 제1권의 영락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방등경 전체 17품의 서품입니다. 서품.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여러가지 설법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 두 번째 다란이 자제한 보살품에서는, 다란이 자제한 보살품은 2권, 3권,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처님께서 다란이 자제한 보살을 위해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개정해 다란이에 대한 사종의 영락장엄법을 설하였습니다. 이때 사종이라는 것은 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다란이에 대한 것 설명하면서 각각 개에 대한 것 10가지, 그 다음에 정에 대한 것 10가지, 해에 대한 것 10가지, 다란이에 대한 것 10가지를 각각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로 말하면, 개 작업을 하나로 말하면 어떻고 둘로 말하면 어떻고,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개 장엄이냐 하면서 하나로 말하면 중생을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9가지를 더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삼매이냐 하면, 즉 정이나 정에 든다 하면, 즉 삼매장엄이죠. 삼매장엄이냐 하면 모든 종생을 위해서 바로 자비심을 닦는 것이다. 그게 참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는 개를 지키는데 종생을 해치는 마음이 없고, 개에 대한 해석이 무조건 개를 지킨 게 아니라 이 방등경
즉 대성경전에서는 중생을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개장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삼매도 삼매에서 고요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뭐 자기 혼자 즐거움 얻는 게 아니라 결국 삼매에 들어서 뭘 해요? 자비,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닦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등경의 특징이네요. 또 어떤 것이 지혜장엄인가 했더니 지혜장엄도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것이다.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없어요? 조금도 의심이 없는 것이다. 또 어떤 것이 다란이 장엄이냐 했더니 다란이 장엄도 10가지로 풀었는데 한 가지로 말하면 염심이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란이 장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염불이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9가지 또 다란이 장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란이 자제양 보살품에서는 보살들이 가지는 8가지 광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8가지 광명을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또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생각광명, 생각광명의 8가지. 둘째 뜻광명 8가지. 셋째 행실광명 또 8가지. 넷째 법광명, 다섯째 지혜광명 8가지, 각각 8가지. 여섯째 진실광명, 일곱째 신통광명, 각각 또 8가지. 마지막으로 8째 걸림이 없는 지혜광명. 걸림이 없는 지혜광명 이것도 8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다란이 자제양 보살에게 보살이 가지는 자비심을 닦는 16가지 인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등경은 참으로 자비심을 닦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자상하게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6가지를 닦는 인연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32가지 악한 업이 있는데 악업이 있는데 그 악업을 깨뜨리는 악업을 풀어주는 법 또 32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많아지죠. 그래서 방등경 우리 제2품이 다란이 자제양 보살품인데 이것이 2권, 3권, 4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권, 3권을 지금 배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락품 1권, 다란이 자제양 보살품 중에서 2, 3, 4 중에서 지금 우리 2권, 3권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복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살이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32가지 나쁜 악업을 깨뜨리는 풀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또 길게 아주 길게 이제 한 거의가 뭐 책 한 권 정도 다룰 정도로 길게 설명한 것이 뭔가 하면은 보리에 대한 설명, 자비와 보리에 대한 설명, 특히 보리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리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해서 맨 마지막에 보리가 맨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은 보리는 공과 같다. 공함과 같다. 보리가 바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이 바로 보리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 법이다. 이렇게 해 나가면서 공에 대한 설명과 연결을 지어주는 겁니다. 공이 뭔가 하면 무상하고
세상이 무하기 때문에 무상은 변화하고 무하기 때문에 걸리면 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관되어서 있기 때문에 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무상과 무하기 때문에 어디도 집착할 바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나옵니다. 조견 오온 개공. 조견 비추어보면 오온이라는 것은 5가지 무더기 색 수상 행식이잖아요. 즉 색은 몸뚱아리고 수상 행식은 마음이잖아요. 그 뭔가 마음이 무하다는 공하다는 걸, 허공같이 텅 비었다는 걸, 무상과 무하다는 걸 알면은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 집착이 떨어지고 나면 일체 고에서 고가 사라지거든. 그래서 그 이치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그래서 무하에 설명하고 공을 무하와 무상을 설명하면 그 두 개를 설명해서 모든 것이 인연따라 일어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인연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바로 공성이라 그랬어요. 공성에 들어가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은 바로 중도의 마음이다. 분별심이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모든 것을 그 마음이 분별심이 없는 마음이고, 또 보리는 열반이다 그래요. 열반. 빌반으로 가는 것이다. 그 열반을 또 설명하면서 4가지로 요약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열반은 마음 청정이다. 또 열반은 마음 청정이요. 또 뭡니까? 고요하다. 마음은 고요하다. 그리고 광명이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다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등경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골자로 보면 우리 최초의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사성제가 중요하잖아요. 사성제. 자, 사성제 보면은 4가지 그 고진 멸도가 나오는데, 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진단할 때 고의 세계로 봐는 거예요. 고다. 그럼 왜 이 고라고 봐는 것은 현재 고라는 결과, 현재 우리가 보는 고는 결과가 고다 말이야. 그럼 이 고가 왜 생기느냐 하고 봤더니, 고는 집착과 가래라는 겁니다. 집착과 가래는 어디서 왔느냐? 파고들면 번뇌죠, 번뇌. 어떤 번뇌? 내가 있다는 생각, 아상, 나의 것. 그래서 너와 나를 구별하는 마음이 생기고 탐심을 내고 썩냄을 내고 어리석음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착과 가래가 나온다.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만들어내잖아요.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면 좋아하는 것이 떠날 때 괴롭고, 싫어함에 집착하면 싫어함을 만날 때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아함도 싫어함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청정해서 중도의 마음을 가져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열반에 든다.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다. 그걸 갖다가 멸이라, 멸. 그래서 현재의 실상을 우리가 따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집착과 가래였고, 그 다음 집착 가래를 멸하면 열반에 들고, 그 열반에 들면 열반에 드는데 열반에 드는 길이 있을 것이다 말이야. 그 길에 대해서는 8정도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그 방등경에서는 지금 그에 대한 설명을, 고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리가 뭐냐면 열반에 이미 들은 상태, 열반에 들은 상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쭉 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나 우리가 부처니까. 네. 그래서 부처가 일반 중생들도 부처와 똑같은데, 다만
자기가 부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 것이거든. 그래서 열반경에서도 그런 중생인데도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중생 노름하고 살아가는 그 중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들을 너희들도 다 마음속에는 청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은 광명, 다투미 없는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불성이라 했다. 그 마음을 갖다가 찾아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중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알려주려고 하면 보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 마음이 아까 말한 대로 자 개장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삼매장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장음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란히 장음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해야 마음이 청량해지니까. 그리고 보살들이 갖고 있는 그 광명 8가지 광명도 알아야 되고 또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면 16가지 비심을 자비심 일으키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생을 근기에 따라서 제도하려면 32가지 중생의 뭘 알아야 돼요? 그 악행을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걸 깨뜨리는 법도 알아야 된다. 다 누구를 위해서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지금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보리에 대한 얘기. 이 보리에 대한 얘기가 바로 뭐로 통하냐면 공과 같다는 이치를 설명하기입니다. 보리는 바로 공과 같다. 그래서 초기 우리 경전이나 그런 데서 근본불교에서도 무상무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아란이잖아요. 무상과 무아를 완전히 체득해버리면 아란이잖아요. 일체 무상무아를 일체 깨달아보면 집착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와 똑같은 것을 대성에서는 공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공이라는 말을 표현해가지고 보리라는 말로 이어가지고 보리, 지혜, 보리라는 말을 이어가지고 공이라는 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경에서는 보리라는 말을 잘 사용 안 하고 무상무아, 삼법인 이걸 이렇게 바로 말하는데 그것을 대성경전에서는 보리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비의 원리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자비의 원리를. 항상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다. 자비가 무르익으면 지혜가 무르익으면 자비가 나오고 또 자비행을 하다 보면은 지혜가 터진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자동적으로 자비심이 난단 말이야.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아는 경기가 나오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한쪽 손가락이 아프면 한쪽 손가락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중생이 아파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그 유마 거사님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방등경 또 대성경전은 보살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등경 지금 현재 제2구까지는 보리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이제 우리가 방등경 제3권에 가서 이제 2, 3, 4권에 4권에 가서 배울 거는 뭔가 하면 다라니 자제한 보살이 사자후 보살에게 8가지 다라니 문을 얻어야 일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되고 또 정빙을 위해서 그것을 연설할 수 있음을 설함으로써 보살 수행의 요복을 설명하였다 해서 이제 다라니
문에 대해서 8가지 다란이 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하고 할 것입니다. 그 다란이라는 것은 대성경에서 다란이라는 것은 염한다 그랬죠. 염 생각하는 거, 염심이라고 그랬어요. 염심을 8가지로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8가지 문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대성경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바탕은 무상, 무아, 고, 12연기 또 이런 삼법인 같은 것이 바탕이 깔려 있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법을 보리라고 표현하고 그 보리를 또 보리의 성질이 바로 공성이다. 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에 대한 설명이 많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은 흑공에 비유했고 흑공은 대소를 따지지 않고 안과 밖이 없고 너와 나가 없고 흑공 속에는 일체 내가 부처를 이뤘다도 부처가 이뤘다는 생각 그것도 없고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음도 없고 일체 상이 없다. 상을 여인 것이 뭐요? 바로 그것이 공이다 말이야. 공. 일체 상이 없는 공이다 말이야. 그래서 공이 일체 상이 없다 말은 일체 집착이 없는 겁니다. 무주상한 것이 쉽게 말하면. 그런 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마음이 청정해져야 된다.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하고 나면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면 안에서부터 번뇌가 없기 때문에 밝은 빛이 나오고 그러면 모든 것이 평등해서 걸림이 없다. 다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가지로 요약됐잖아요. 4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열반을 설명한 건데 다시 마음이 아주 마음을 고요하게 닦는 법은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관 수행을 해야 된다 했지요. 지관 수행. 지관 수행을 하는데 지관 수행하는 법은 호흡법도 있고 연불법도 있고 또 무슨 법이 있다 그래서요. 독경하는 법도 있고 또 다란이를 막 외우는 법이 있어요. 주문을 외우는 법도 있고 이빠사도 있고 참선도 있고 많아요. 심지어는 절수로도 돼요. 다 되는데 그 지관 수행을 해서 얻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혜와 자비를 얻는 건데 그 중에 지혜와 자비를 얻으러 가려면 맨 처음에 도달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마음이 청정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맑고 말고 그거는 마음이 청정한 것은 내 안으로 닦아서 마음의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임이 없으면 마음이 청정해지거든요. 자, 마음 청정을 이루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 밖에 있는 어떤 경계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단 말이야. 밖에서 오는 어떤 경계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고요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하면 자동적으로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져서 빛이 광명이 일난다. 그 광명으로 세상을 이렇게 구제해주는 거다. 그리고 그러게 되면 자동적으로 너와 나가 차별이 없고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어디도 치우침이 없이 중도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처의 삶이라 부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방등경에서 한 걸 요약해보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 난 2번째는 고요한 마음, 3번째는 광명, 빛광, 광명, 4번째는 걸림이 없는 마음이 됩니다. 그 4가지 요약이 됩니다. 그 4가지가 바로 뭐라고? 공성도 되고 공도 되고 그 4가지가 지혜도 되고 그 다음에 보리도 되고 그 열반이다 말이지.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부처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부처라. 그까지 이제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공부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많이 공부할수록 이제 조금씩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가 갈수록
조금씩 할수록 좀 더 우리가 부처님의 길로, 부처님의 길로, 보살의 대성보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 중생 섭을 조금씩 때를 벗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자바라밀.